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목표이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내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가 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고 10계명의 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배워갔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속의 죄 때문에, 우리 속의 추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더 나아가서 지난주 말씀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제자들이 잘못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때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면 그냥 당하면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하면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상처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상처를 받아요. 고난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아무 잘못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 상처가 더 심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신다? 위로하시는 분이 되신다.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괴로움, 우리가 상처가 나서 덧나는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상처를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야, 너희들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몇 번이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는 언제냐면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죠. 떠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베레아, 그리고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러한 순서를 겪으면서 고린도까지 가서 세운 교회죠. 바울은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혼자 남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자신이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랑 실라를 두고 자기 혼자 남아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아테네라고 하면 정말로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정말로 지식이 많은 나라인 것을 기억해서 바울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맛본 건 실패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맛본 건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전할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그 밑에 쪽에 있었던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를 갑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같이 텐트를 만드는 것 속에 교회는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속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가운데 많은 은혜가 부어져 많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죠. 바울이 뭘 느꼈다고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해가지고 나갔더니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가 형태가 만들어졌구나. 야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울은 그곳을 벗어나 에베소를 갔다가 다시금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죠. 또다시 바울은 전도행을 또다시 떠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돼요.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그것만을 전했던,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여 은사가 충만했던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모습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다시금 돌아와 이제 좀 나아졌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너무나 애착이 있었던 교회라니까요. 너무나 내 마음이 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가 부족했어요? 아니, 은사가 충만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실패를 통하여 느낀 다음에 그들에게 전했던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그러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교회 안에, 교회 내부적인 상황의 문제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지역 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 내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생이 나를 끌고 가서 구원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종교심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그 지역에 개척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음란과 그리고 근친상간과 소송의 문제들도 너무나 가득했어요. 아니 심지어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근심 중에 나아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요 편지를 한번 썼어요. 썼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마음이 좀 애달아서 에베소에 그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돼요? 쫓겨났다는 소리예요. 쫓겨났다는 소리.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 내부적인 원인이 그렇게 많았던 그 교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 근친상간 그리고 소송 문제, 파벌 문제, 목회자에 대한 헌담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나타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뿅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작은 하나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별거 아니었어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 한 가지가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딱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작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컸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아니에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 자그마한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 모두를 잊어버리게 되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늦게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늦게 주무시면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들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토요일 날 내가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좀 늦게 잔 것이 주일 날 예배를 망쳐버리면 주일 날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삶들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딱 되면 또다시 주일 날 저녁에 늦게 자고 싶고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자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한 주를 또 버리게 돼요. 이것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뭐가 뭡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을 보는 것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자그마한 하나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나아지니까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개똥이파야. 나는 소똥이파야. 말로 싸우고 눈으로 싸우고 신경질 부리는 그 가운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그 파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 소송이 생겼어요. 그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도 상처받지만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싸운 게 내가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껄끄러워요. 내가 분명히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내 죄로 인한 상처로, 나의 모든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어, 나의 짧은 지식으로 상처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이 껄끄러워지게 된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분명히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지만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 상처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가 무조건 이렇게 아니에요. 후반부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훈계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의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어떻게 쓰실래요? 어디 감히 내가 1, 2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것도 아닌데 감히 너희들이 어디, 아니면 최소한 편지라도 안 쓰고 내가 그때 쳐다보지도 않을 거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 뭐가 되세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그 사람이 위로가 된대요? 그 소리예요 지금?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비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능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앞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사야서 40장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임해서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즘 분위기가 참 많이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정말로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더더구나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당해요. 욥이 위로받은 건 욥에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위로받은 게 아니거든요. 42장 보시면 욥기 42장에 보시면 욥이 정말로 위로받았던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딱 보여주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운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볼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참 내가 이놈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놈이 기껏 삼촌인 자신한테 더 좋은 걸 줘야지 좋은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좋은 거 홀딱 가져가네. 아유 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눈 들어봐. 네가 보는 모든 거 너랑 네 자손한테 줄게. 아브라함은 위로받아요. 요셉이요? 누명 쓰여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날 구원해 줄 거야, 날 빼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빼주지도 않고 2년 동안 버텨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높여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4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그 2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괴로움 속에, 그 힘든 것 속에 그는 맛봤거든요. 맛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그 시대에 가장 높았던 왕에게 당당하게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바깥에 준비되어 있던 그 책들을 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만 느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도 똑같이 맛봤죠. 근데 이 바울은요, 이것보다 좀 전에 말했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상한 말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1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쉽게 말해 무슨 얘기예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 고통도 너한테 위로가 되고 내 위로도 너의 위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너희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은 정말로 위로를 맛봤거든요. 정말로 직접 위로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복음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갈 때는 핏값이 필요해요. 값없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에 넘어갈 때는 핏값이 필요해요. 복음이 이만큼 전파된 건 핏값이죠. 우리나라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있기에 이렇게 교회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하고요? 교회여야 된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만 좀 나누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서를 읽으면 되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나요?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속에 아까 전에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위로를 하나님께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10절에 강한 자로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0절 위에 보시면 좀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6절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대요. 강한 자로 역사해 주신대요. 근데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풀 얘기가 나오고 풀이 마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며칠은 살겠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바닷바람이 뜨거운 바닷바람이 뜨거운 그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아침 저녁으로 말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더 빨리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젊음? 영원할 것 같아요. 돈이요? 영원할 것 같아요. 생명 영원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야구 선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요 연봉이 엄청 높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연봉이 정말 작아지고 심지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발 버려두시듯이 그냥 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 생명 길다 짧다? 짧다. 너희들 별거 아니다. 너희들 자랑하는 거 별거 아니다. 정말 요즘에 그래요. 정말로 뭐 의류가 좋고 정말로 잘 나가고 정말로 훌륭한 나라고 정말로 튼튼한 나라고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라고 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벌벌벌벌 떨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로해 준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 별거 아니다. 이거 알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든 아니면 내 멋대로 살든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요, 상처 있었다니까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 그렇게 내쫓김 당했으면 내가 그쪽에 가서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상처받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다? 교회라는 공동체라고요. 근데 그러한 위로를, 그렇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변화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